이번 지부장 연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했어요. 잠을 안 자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경상도를 거쳐서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얼굴 하나를 찡그리는 종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분을 향한 고백이 이번에 연수로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것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대하고 살았나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의지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원치 않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었음을 알았을 때 그때 절망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전부여 의지없어 손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사야 37장 6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진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의 주님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직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처자식이고 이 어려울 때 하며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7장 4절은 우리에게 절정인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셔요. 아멘이죠. 이사야 7장 4절을 보겠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라바 느신과 느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영기 나는 잘 들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무리 기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나는 두 부족갱이 그루트기에 불가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지금 모든 삶 속에서 떨리고 두려워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이 어려워요. 병원에 갔지만 더 이상 고칠 수 없대요. 자식을 키워놨지만 각기 제 길로 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과연 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사랑했던 결과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향했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했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 말씀. 주님, 주가 친히 임하소서.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하늘을 향한 사랑으로 내게로 오라.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제가 전하는 것은 그분의 편지를 읽어 드리고 있으며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라고 믿고 듣는 여러분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어떠한 싸움일까요? 마귀하고 싸움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누가 내 속에 있는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오직 내 속에 있는 근심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며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굳세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길 병마가 없고 말씀을 해결해주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땅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너와 내가 얻은 것이 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노야.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기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전에는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자들이 참으로 무정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했던 나의 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에게 친절한 자들은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았고 나에게 악하게 온 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으니 하나님 제가 좀 더 관용을 베풀고 더 많이 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완전히는 바꿔지지 못했지만 조금씩 아픈 부분이 그것을 노여움이나 원망으로 채워졌던 그 시간이 감사로, 그리고 애틋한 연민의 정으로 그때 조금 더 용서하고 더 사랑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야물차게 야단치고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노여했던 그 노여움 다음에는 언제나 내 영혼에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슬픔과 갈등이, 억울함이, 분노가 있었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였을 때 그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만 아멘이 되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데, 현재 있는 어려움이, 원망이, 불안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바꿔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누가 우리를 이 밤에 우리 스스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정일로, 때로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오는 길이 막혔을 때 있었지만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게 해주신 스스로 온 것이 아닌 아멘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어머니 다음 주에 뵈어요 그렇게 인사로 갔습니다. 오냐 하고 대답하고 돌아서다가 그 성도를 불렀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이 집 주인이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고, 내가 너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면 올 수 없는데, 이 자리는 무엇이든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쩌면 그렇게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하염없이 저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자들마다 제 앞에 있는 그 기도처소 예수님 성화에 가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주의 손이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더 가까이 계시나이까 하고 제가 목소리 높여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너무 크게 불러서 귀 따갑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먹고 가면 돼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처럼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분을 볼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그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만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아니라 무조건이야.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위에 계신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벽에도 좋아, 그리고 아침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 어디시든지 그때 즉시 아멘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너는 이것을 하라 이게 지시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자식이 여럿이라도 이 말을 하면 바로 들을까?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군말 없이 아멘하고 일하겠지.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그분을 편안하게 드리느냐? 이유를 달지 않고 토시를 달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들어도 주시겠지요. 그러나 일단 위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은혜요 만남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쩌면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저도 갈등이 많아요. 이거 정말 내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했다면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지부장 연수도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부장들이 전부 달세 열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건수를 만들어주지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 그것마저도 제가 아니고 이 집 주인이었다는 것을 어젯밤에 우리가 부산에서 선물을 무지하게 주셨어요. 다 타고 못 올 정도로 포장을 이쁘게 해도 다 뜯어서 막 싸가지고 막 네 건지 내 건지 막 섞어치기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다 주신 줄 알았더니 부산에서 가장 좋은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안겨주시며 영분별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며 이 일을 시도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하시며 송오리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축사로 일어났는데 그것은 설명이 제가 잘 못 오겠어요. 밤에 성전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는데요. 항상 성전 안에는 아무리 주어도 뭐가 남아 있어요. 부잣집 곳간에 차고 넘치듯이 정신없이 주는데 그분은 더 빨리 채우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준 게 아니고 보따리 준 게 아니에요. 큰 통으로 전국을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는데요. 아주 뜯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새벽 3시가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책임자한테 그렇게 말했지요. 너희들 나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성전 안에 싸놓은 저것은 뭐냐? 그거 전번에 준 건데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갖다 놓은 거니? 너희들이 받은 거니?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니? 아 저게 그냥 더 많이 있어. 깜짝 놀랐어. 아멘. 가방 한 가방 담아가지고 그날 온 낮에 온 천에서 다 주고 그리고 또 영주 주고 그리고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도 열만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조치원에 약속의 산에도 그렇게 막 정말 그냥 못 실어요. 용달차로 못 실어요. 3.5톤 차로 실어야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주고 돌아서면 그 자리가 또 있어요. 아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밤에 이런 산속에 온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안 계시고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곳이라면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청춘을 바쳤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며 지부장이라는 이름을 놓치지 말라. 너의 평생에 의식주가 저처럼 풍성하게
있게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내리시더니 아버지께서 어젯밤 목포에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너희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웃으면 어떠한 기도도 한 가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지니 내 계명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이 소리는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귀로만 듣고 내가 입술로 행동으로 옮겼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참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허허 웃으면서 마지막 방에 들어와 앉으면서 해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해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남았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은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가 지난주 여기 화요성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얼마나 불안하고 갈등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왔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이것은 참외다 그러면 참외를 들고 있는 것과 이 참외가 내 입에 들어가서 먹은 것과 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참외씨가 변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참외를 먹은 자만이 변으로 반드시 참외씨가 나오면 그 자는 참외를 먹은 자예요. 첫날 만날 들고 있어 보세요. 수박을 들고 있어 보세요. 수박씨가 나와요. 먹어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능력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한 심령도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자꾸만 믿음은 들음으로 성경을 사모해서 듣고 들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은 능력이 되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미친 듯이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찌 구하는 것을 아니 주시겠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마음이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 그분의 사랑 너무너무 크다. 아멘이에요. 전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눈이 반짝 띄네. 뭐냐? 아이고, 눈 영양제가 눈에 번쩍 띄네.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멘. 어저께 목포에서 포도를 나눠줬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솔찬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이 집회에 줄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쁜지. 아멘.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 집에 싸고 또 싸고 해서 그냥 오기도, 여기 차도 갈았다고 힘드는데 그걸 들고 치고 그리고 왔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난 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저는 항상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자가 그분의 눈에 띄어서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저는 넘치는 감격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아니하셔요. 사울이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내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쓰지 아니하고, 아무리 다윗이 신실해도 한 번 세운 종이 순종만 하면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아멘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코 이 길을 가지 마세요. 때로는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어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렇다. 대통령이 너는 그만두라 그러면 대통령은요, 우리가 실수 안 했어도 간신배들이 잘못 말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퇴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크신 분은 아무리 누가 옆에서 고자질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만 살면 우리를 모략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기뻐하면 되고,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아니하면 아멘이에요.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답답할 때도 저같이 소인배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룩거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 힘을 쫓겨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멘하며, 금방 이렇게 해라고 해서 아멘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다른 것을 시켰을 때 우리 기관장이나 또 목사님들이 원장님은 아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 비유 맞힐 겨를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출세를 한지 아세요? 대통령도 1년 넘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하는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힘 빠져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1년 내에 어느 놈의 소리 누가 특간디고 재미없어서. 그런데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은 거룩한 분이 친히 저는 서서 입만 뻥긋뻥긋 할 뿐이지 자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늘의 소리가 앞으로 전 세계에 더욱 벌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이 자리를 쓴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 친히 쓰라면 섰고 쓰지 말라그면 안 섰고.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한 사실, 할렐루야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와 내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서 조금만 손에 드는 일이 내 앞에 있으면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학문과 그의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난 후에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빌립보 옥중에서 죽어나갈지 살아갈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누구를 위하여서 그가 감옥을 갔느냐? 예수를 일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잠이 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는 누구든지 한 명만 죽고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심령도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행사 때마다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전도입니다. 이전에 오실 때 차가 비옵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태우고도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전화를 돌려서 누군가를 태우고 그 집까지 태워다 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연락돼요. 내가 구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땅을 향하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것이 사랑이냐? 순종하는 자.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하여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할 때. 아멘.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웃어요? 절대자 앞에 네 말을 삼가라. 오직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는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말 하리요? 어떤 말로 답변하리요? 상감마마가 어명이여 해도 달달달달 떨며 말문이 막히는 것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성경을 믿어라. 너희가 나의 말을 버렸기에 사울을 버리듯이 버렸지. 너희가 내 말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곧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찌 감히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자리를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모양만이라도 흉내만이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작고 비천한 저에게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것을 갖다 드리면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고 싶은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지는 종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싶은 것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밤이
주께서 친히 오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어 종의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바꿔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어찌하든지 나의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다 전폭을 그분께 맡기고 염려와 근심과 슬퍼하는 모습을 내 아버지에게 보이지 아니하도록 마음쓰게 도와주사,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과 화목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